사랑의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오늘 시편 103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103편의 큰 주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3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죠. 다른 곳에는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3편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즉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아, 다 우리의 그러니까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 존재를 가지고 누구를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전 존재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죠. 우리의 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쫑긋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걸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2시간 통화를 했지만 언제 2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10분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이미 2시간이 갔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우리는 전 존재로 사랑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아, 내 모든 육체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 존재로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송축해야 되는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되는 것과, 2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존재가 소망이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15절, 16절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뵙지 못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지 먼지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마곡에 있는 식물원을 튤립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아내와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2주야. 아주 감정이 전혀 없이, 옆에 여자친구였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막 예쁘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뱉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인생의 우리의 영화가 아름답죠. 근데 굉장히 찰나해요. 짧고요. 근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면 그 2주도요, 비가 오지 않을 때 2주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2주지,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오면 벚꽃도 3일을 못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질이 먼지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나라가 버릴 만큼 더덥고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화스러움에 그 짧은 2주에 주목하지 않고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좋은 일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택이 있냐면 3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인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3절만 볼 건데요, 3절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택, 가장 중요한 은택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게 됐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자와 국률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택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가 그분의 인자와 국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자와 국률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언약과 계약의 기반으로 그분의 신실한,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약속에 기반한 성실함, 신실함, 변치 않음,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하나님께 쓰여지죠. 그렇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한 여인에게 쓰입니다. 한 여인에게 쓰입니다. 룻이 그 주인공인데요. 룻은 자신의 남편, 이스라엘 사람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결혼의 언약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해방될 수 있게 됐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아무도 이 며느리에게 인애를 지키지 않는다고, 인자를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죽었는데, 그리고 당시 자신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애를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를 따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것은요, 결혼이라는 언약을 넘어서는 신실함입니다. 이미 결혼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남편이 죽음으로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신실함으로 이 언약을 이행하는 이방인 여인 룻이 베들레헴 언약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기 3장 10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여기서 인자와 인애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방 여인 룻의 인애가 칭찬받을 만한 사건이었죠.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 크다라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말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차원에서나 수평적 차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대조죠.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그 뿌리는 여성의 태를 의미합니다. 자궁, 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모성적인 그런 불쌍히 여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은 굉장히 깊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이거는 부모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이해를 넘어서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렇게 측량할 수도 이해도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송축받아야 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은 103편을 마무리하면서 20절에 보시니까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에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이 송축해야 될 대상들이, 그 송축을 해야 될 대상들을,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대상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21절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상의 피조물과 천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칭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개인의 독창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창이 전 우주적인 합창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의 합창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합당한 영광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남은 날 동안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광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 송축해야 될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